사순절을 시작하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면에서 가르쳐 드리면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를 보통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그 기간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 흔히 이제 애쉬 원즈데이라고 하는 제 수요일부터 카운트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순이라는 것은 열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렌트라고 하는 말은 앵글로색슨족에서 봄을 생명의 기원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기원된 그런 뜻인데 어찌 보면 사순절이 봄을 재촉하는 절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란 뜻에서 렌트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40일에 대하여 왜 붙였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걸머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세월이 40년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죄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40이라는 그런 면에서 사순절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순절의 유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없어진다면 아무런 생명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냥 부활절 앞에 놓고 부활주일 하루만 그렇게 뭐 화려하게 기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무슨 음악 발표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금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정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순절 이런 신앙적인 습관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결정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전통 중에 하나로 지켜오게 되어졌는데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단어도 없고 성경에 사순절을 지켜라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맥추절이나 그런 것과 같은 어떤 성경에서 비롯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정신을 잘 살리면 매우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루터 교회에서는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포함시켜서 지켜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공회에서 또 이런 사순절 절기에 이런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형식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면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절기의 하나로 공식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이 사순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초대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냐 개신교회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후에 속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그 마음의 아름다움은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매우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의 사순절에 대해서 2015년도 사순절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첫째, 재예수요일 또는 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왜 재예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숯이나 재가 있을 때 그것을 보관했다가 이렇게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놓고 40일째 되는 그 첫날을 재예수요일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갈 때 그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그 시커먼 죄를 십자가를 그려줌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부활주일까지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 데서 재예수요일이라고 하는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죄라는 것은 자기의 그 슬픔과 고통을 무릅쓸 때 뒤집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의미하고 회개를 의미하고 통회를 의미한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재수요일에 해당되는 2월 18일 날 2015년도의 사순절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거주어서 십자가를 간직하고 돌아가서 이번에 부활주일을 참 의미 있게 은혜롭게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고 사순절의 두 번째는 종려주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는 3월 29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접할 때 사용했던 나무가 종려나무였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은 종려주일 날부터 시작해서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Holy Week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족 목요일이라고 그래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이 유월절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날을 Maundy Thursday라고 그래서 세족 목요일이라 하고, 또 이렇게 사순절을 절기로 지켜온 가톨릭 교회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에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가족 단위로 하든가 아니면 작은 그룹 단위로 하든가 교회 안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으니까 너희도 섬겨라,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정신을 생각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성금요일이죠. 성금요일. 네 번째 세종 목요일에 먼디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에서 나온 것인데 라틴 말에 율법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디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새 율법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을 의미하는 금요일이죠. 근데 Good Friday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참 이 날이 슬픈 날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어두운 날일 수도 있는데 이 날에 Good Friday라고 이름을 붙였나, 그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슬픈 날이지만 인간 구원을 위한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죽어야 될 우리 모두들을 살리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모습을 내려다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날이라. 그래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해당 안 되지만 여섯 번째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올해는 오늘이 2월 18일 날 제2의 수요일로 시작돼서 이러이러한 날짜를 밟아서 4월 5일 날 부활주일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순절 행사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에 되면 교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롯해서 또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회도 사순절의 정신이 참 본받을 만하다 해서 교회마다 이런저런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대충 이런 행사들입니다. 첫째는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세례식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찢으심, 피 흘리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행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구제와 선행의 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한 그 자체가 우리들을 향한 아주 지고한 최선의 선행을 보여주신 것이고 구제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도와줄 사람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 읽기 또는 쓰기,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다른 때도 물론 읽지만 사순절 기간에 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읽게 되고, 또 내가 이번에는 요한복음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또 나는 마가복음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목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고 포커스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행사는 새가족 찾기 운동 같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정말 나도 버려질 수 있는 영혼이고 벌받을 수 있는 영혼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으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정말 가족을 찾기를 원하시고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영혼이 누구일까? 내가 주님께로 영혼을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적어놓고 내 수첩에도 적어놓고 기도하는 중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40일째 되는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영혼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영혼을 인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순절 행사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금식과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40일을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40일을 금식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아주 드문 경우이고 실제 생활하면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40일을 안 하고 한 주일 정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몰입하면 한 주간 동안 금식하는 분도 생기게 됐고, 금식은 못하더라도 절식을 하면서 보내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과 절제, 그래서 술이나 고기나 심지어는 달걀이나 우육식품 같은 거, 그런 식품도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생명을 해하는 그런 식사를 하지 않고 채식을 한다든가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든가 콩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그 중심이 이렇게 거칠어지고 또 더럽혀진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는 그 정신은 이 당시에는 데이트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보고 싶은 걸프렌드, 보이프렌드가 있어도 데이트를 삼가고 댄싱 하는 거 아주 금했다고 그럽니다. 춤추는 거, 남녀 간에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못하게 했다고 하고, 연애 소설을 본다든가 어떤 로맨틱한 그런 또는 세속적인 영화를 본다든가 지나친 오락 행위를 한다든가 너무 화려한 옷을 입는다든가 너무 좋은 음식을 사 먹는다든가 호화스러운 생활을 자제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또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권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가 뭐냐고 한다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주일이 없으면 달걀에 노른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포의 핵이 없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환난기를 맞이하여서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피곤하고 바쁜 이민 생활 속에도 일찍부터 나와 봉사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의미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사망을 이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절 절기에 그런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기를 원해서 40일을 꼽으면서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힘썼고, 더 많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절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그 당시에 부활주일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 영혼 속에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경험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죄가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병도 치유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문제들도 풀려지고 해결되어졌던 사례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주일 앞에 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 발표회를 위해서 음악 발표회만 열심히 하고, 나는 어디서 와서 뭘 하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정말 과연 그 주님을 찬양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 주님을 섬길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없이 만약에 그런 행사만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경험도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 주일 절기를 앞에 놓고 성찬식을 하더라도 성찬식을 1000번 만번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경험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사람만이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오열하며 흐느끼며 정말 늘 울어도 눈물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라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은 상태에서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절식을 하고 금식을 하고 배고픈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노라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지 아니하고 결혼식을 하는 신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주의를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령하는 것처럼 한다면 마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 입고 펄쩍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신부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동네에 아일랜드 사람 하나가 새로 이사 왔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 술집에 들어와 가지고 맥주를 한꺼번에 3병을 주문했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그러고 그 다음 저녁에도 오고 매일 올 때마다 한꺼번에 맥주를 3병을 주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한 병 주세요. 그리고 먹다가 또 먹고 싶으면 또 한 병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한꺼번에 3병을 꼭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이니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별로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한꺼번에 3병을 꼭 주문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2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미국에 갔고 또 한 형제는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형제들과 술을 마시고 싶을 때면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2병을 더 주문해서 마시며 형제 간의 우애를 갖자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3병을 오더해서 이렇게 마신다. 그 말을 듣고 바텐더가 이 사람들은 brotherly love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오는 사람의 저 사람 얼마나 형제 우애가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한꺼번에 3병을 오더해가지고 다른 형제 생각하면서 저렇게 매일 맥주를 마신다. 그래서 그 동네 그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겨울이 지나고 어느 시점에 접어들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한 3병씩 맨날 오던 사람이 2병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텐더가 볼 때는 형제 중에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감히 물어도 못 보고 다음날 또 와서 2병 달라고 그래서 참 조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슬프세요. 형제 중에 한 분이 세상을 가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우아하다는 듯이 우리 형제는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 돼서 나는 술을 안 마시고 대신 내 형제들 술 2병만 먹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이 형식에 치우쳐서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이런 분들이 개혁을 할 때 사순절에 그 절기를 지내던 그 모습을 전부 다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사순절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절 때까지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너무 이렇게 샬로우한 얄팍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이전보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더 진하게 마음으로 깊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맡은 직분에 더욱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이번에 은혜로운 절기가 되고 우리 온 교회와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성경 구절 몇 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읽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저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가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는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다 하는데
나는 스스로라는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어요. 스스로. 누가 말하기 전에 내 스스로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의 행위를 조사하면서, 주님, 전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정말 누가 나는 우매무자여 짐승이오니라고 했다면 제 행위가 짐승 같아요. 그렇게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부활절을 향하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비유를 들어서 파종의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는 듯 하나 너무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 것에 눌려가지고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묵은 땅을 가라 그랬어요. 묵은 땅.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돌처럼 단단해져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전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반질반질한 땅처럼 딱딱한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떨어진 눈물로 우리의 그 딱딱해진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읽어봐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는 표시로 옷을 찢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 마음 가죽을 찢어라, 너희들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들도 찢어야 할 마음 가죽이 있어요. 마음 가죽을 찢으셔야 돼. 마음 가죽을 찢고 정말 솟아오르는 피를 보면서 이러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는 울면서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저와 또 우리 모든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받고 가셨는데 고난을 남겨주시고 가셨다는 거지. 그 고난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몸에 채워야 할 고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교회 직분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이익을 챙기고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이런 때를 따라 절기들을 지내게 하면서 우리들을 자극하시는 것 같아요. 인커리지도 하시면서 채찍질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잠 자지 말고 육체 잠 자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새벽이 좋으면 새벽에 하시고 새벽이 안 되면 새벽에 고집하면 힘들 게 없어요.
낮에 하셔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하셔도 되고 나는 정말 주님과 기도로 깊이 교제하는 한 40일 되련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제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아니라면 이루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 음악을 틀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와닿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모로코의 장석창 선교사님의 사역과 모로코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